기억해야 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고난이 선물이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조정민 목사님 쓰신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파도가 그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배에 구멍 뚫린 것이 문제이고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입니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거친 파도가 문제일까요? 배에 구멍 난 게 문제일까요? 상황이 문제일까요? 내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일까요? 그죠?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배가 구멍이 나 있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잔잔한 바다라 할지라도 배에 구멍이 나 있으면 어떻습니까? 배는 가라앉게 마련입니다. 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14번 두드려 맞으면 14K가 되고 18번 두드려 맞으면 18K가 되고 24번 두드려 맞으면 순금이 됩니다. 라는 이 글이 있습니다. 아마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14K는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다르지요. 14번 맞으면 14K이고 18번 맞으면 18K이고 24번 맞으면 순금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은 정금이 되는 지름길이다 라고 이렇게 글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은 그죠? 슬픔이고 아픔이지만 안 겪고 지나가면 참 좋지만 그러나 살다 보면 안 겪을 수 있나요? 아무리 잘해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고난이 한 14번 왔다. 야, 그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14K가 됐구나. 그죠? 고난이 18번 왔다. 그러면 조금만 더 가면 순금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 24번 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두드려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고난이 아픔과 눈물이 아니라 그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욥기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고백이지만 그냥 한 문장만 보면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욥의 이 현재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 겪고 싶지 않잖아요. 온몸에 피부병으로 이제 손으로 긁어서 안 되니까 기와 조각을 가지고 긁고 그 흙에 몸을 뒹굴면서 잠시라도 어떻습니까? 그 고통을, 그 아픔, 더 아픈 것을 가지고 지금의 고통을 어떻게 보면 참기 위해서 그 제 가운데 몸을 눕히는 그런 고난 속에서 욥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삶이 되지 않으면 좋지만 그러나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간증하신 이 두 분도 세종 한빛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도 어떻습니까? 겪지 말아야 될 고난이지만 그런데 오히려 그 고난이 또 그 슬픔이 아픔이 오늘 그죠? 여자 집사님 장 집사님의 고백같이 그렇잖아요. 하늘에 별이 되게 하는 상처가 별이 되게 하는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난이 선물이다. 아프면 아플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따르던 백성의 인애와 사랑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조상들은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그 하나님, 나를 멀리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는 이 땅을 더럽히고 이 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고 반역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억해야 될 사랑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라다니던 그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선포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나는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너희가 그 광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좀 더 좋은 표현을 씁니다. 내 청년 때의 인애, 내 신혼 때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것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표준세번역에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과 신부 시절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환경은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이었고 그 광야에서 그럼에도 너희는 청년의 때 신부 시절의 그러한 모습과 같이 너희가 내게 행했다, 나를 따랐다. 나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사랑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알아야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너가 얼마나 나를 따라 행하며 살았는지 너는 그것을 알고 있냐? 라고 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삶의 자리가 퇴색되거나 변질된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그죠? 변하지 않는, 퇴색되지 않은 신실한 모습, 성실한 모습, 그것만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고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 너는 정말 내가 싫어하는 거 지긋지긋하다 라고 얘기하실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지금 후자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지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살아오면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성실했던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다. 진실한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길까요?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죠? 고삐 풀린 망아지같이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다니는 그 삶이 길까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흉내만 했던 그냥 아주 짧았던 그 시간만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이미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죠? 신명기를 통해서
민수기, 레위기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 땅에서 나를 따랐다. 하루에 반역에서 수만 명이 죽는 일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오는 그 순간에 그 시내산 아래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지금 몇천 명이 역병에 죽기도 하고요. 그런 악을 행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랐다. 있을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그렇게 너희를 기억하고 싶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4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것은 약속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했던 그 약속.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를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하고 하셨던 그 약속만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마음은 변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다. 너는 나를 따르고 있다. 내가 나와 함께하는 그 삶을 나는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은 어떻게 보면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일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에게 기억되어야 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이 광야의 시간을 보냈듯이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 본향에 돌아가는 그날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그 본향에 돌아가기까지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것,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쾌락과 유혹 속에서 죄를 짓고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의 눈을 가리며 살아왔던 것들 하나님께서 모르시지는 않습니다. 그 광야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나의 택한 첫 번째 열매다. 거룩하게 구별된 열매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악을 행했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택한 첫 열매다. 너는 나의 거룩한 열매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척박한 땅에서, 이 메마른 땅에서 내가 너를 구별한 너는 나의 성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는 첫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물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나는 잘 알잖아요. 우리가, 그죠? 간증자도 얘기했잖아요.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섬기면서 그 자기 속에 있는 죄들, 그 악행들, 그 외도하는 것들을 숨기고, 그죠? 우리는 잘 숨깁니다. 아마 기가 막히게 잘 숨길 거예요. 특별히 숨기는 것 중에 한 가지 좀 우스운 얘기로 남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용돈 숨기는 것. 기가 막히게 숨기잖아요, 용돈을. 그죠? 뭐 용돈이라고 그렇지만 내게 생긴 어떤 수입들, 아내에게 안 들키기 위해서 기가 막히게 잘 숨깁니다. 너무 잘 숨겨서 어떻게 됩니까? 본인도 잊어먹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라디오에서 한번 들으니까 어떤 분이
자기 그 서재에 책 속에다가 엄청난 금액의 비상금을 숨겨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도 잊어먹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와보니까 서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때 마치 갑자기 생각이 딱 난 겁니다. 자기가 숨겨뒀던 그 책. 근데 아무리 찾아도 그 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부인이 서재 정리를 하면서 이제 좀 낡고 안 볼 것 같고 오래된 책들을 골라서 그냥 버린 거예요. 실제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다 사라지잖아요. 자, 이렇다 우리는 너무 잘 숨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잘 숨긴다고 생각하지만 숨길 수가 없습니다. 10년 전에 지었던 죄도 드러나게 하시면 나는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만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간증자도에게 20년 전에 자기들이 행했던 그 죄가 잊고 살았는데 2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열매로 만드신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구속의 열매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과 이 은혜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기억하시듯이 나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척박한 이 광야 땅을 지나는데 씨를 뿌리지 못한 이 땅을 지나가는데 때를 따라서 물을 주시고 때를 따라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척박한 땅, 메마른 땅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고 이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 보상 심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열어주시겠지. 이 길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 척박한 땅, 그 메마른 환경이 너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것이 있어야 될 사건이다. 그것이 있어야 될 환경이다라고 하나님이 여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좋아지면 이제 주머니에 뭔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생각을 하잖아요. 환경이 좋아지면 다른 꿈을 꾸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 너에게 딱 맞는 환경이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나 때문에, 그죠? 나 때문에 남편이, 나 때문에 아내가, 나 때문에 자녀들이, 나 때문에 부모들이 하나님의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와 같은 나의 삶에 나를 기억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간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고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합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첫사랑. 가물가물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가? 라는 그 가물가물함도 있을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꼭 첫사랑이 아니더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을 가지고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백성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했길래,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길래 너희가 나를 멀리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불의함을 너희들에게 했길래,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불의함을 보여줬기에 너희가 나를 떠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떠난 것을 어떻게 보면 떠났으면 떠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나를 버리고 왜 너희는 헛된 우상을 따라가고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애굽에서 인도해 냈고 광야에서 사망의 메마른 땅에서 어느 누구도 살지 않는 그 땅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해 냈다. 그런데 너희는 왜 나를 찾지도 않고 어디 계시냐고 묻지도 않느냐? 왜 너희는 나를 찾지 않느냐? 왜 너희는 내게 묻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떠난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안 믿겠습니다 하고 도망간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가 늘 그렇게 살잖아요. 말씀 안에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주식 생각하시는 분이 별로 없겠지만, 그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주식만 생각하는 거예요. 몇 시에 장이 열리는가? 오늘은 빨간선일까? 오늘은 파란선일까? 이것만 다 고민하는 거예요. 언제 팔까? 언제 살까?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것과 똑같잖아요. 하루 종일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데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지도 않습니다. 찾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했습니까?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40년 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민수기 20장 11절에도 보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물이 없다면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늘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항상 함께 하시면서 불과 구름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는 그 은혜로 우리 갈 길을 밝혀주시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함께 그의 길을 그들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광야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광야의 삶. 애굽에서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400년 동안 이후에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안정된 주거 공간에서, 그죠? 양식이 있는 그러한 편안함, 언제든지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는 그런 안락한 공간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어떻게 보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광야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들에게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성경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럼에도 너희는 나를 멀리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떠난 것뿐 아니라 너희가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똑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떤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늘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광야에서는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때가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저도 살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그죠? 사망의 흑암의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이 평안의 때가 찾아오게 하신 이 은혜 안에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 주신 정말된 번성함을 누렸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광야에서도 같은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없어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유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정해두었던 어떤 법칙들, 그것 때문에 나를 경유하는 것이지 정말 이들은 나를 경유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입니다. 나는 어떤 사랑을 잊어버렸습니까? 나는 어떤 은혜를 잊어버렸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 똑같습니다. 저도 그랬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가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잘 안 하다가도 꼭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으면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살만하니까, 우리 표현으로 보면 이제 숨 쉴만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그걸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레파토리는 누가 많이 씁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자식 때 입장에 있을 때 이제 부모님을 향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이건 자식들이 항상 하는 말들입니다.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죠?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최소한 10번 이상은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좀 숨쉴만 하니까. 자, 이런 일은 하나님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너무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말 좋은 얘기잖아요. 이제 하나님 정말 힘들게 해서는 안 되겠다. 너무 좋은 얘기인데.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자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이런 일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신경 쓰셔야 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교만함과 간사함이 있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함이 우리 속에 가득합니다. 나를 향해서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정말 아낌없이 그 생명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틈이 있으면 이 사랑을 끊어내려고 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서 악한 삶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가는 것보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멸절하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오늘 성도님들이 저도 우리가 새 성전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가끔씩 사모님하고 운전해가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또 하나 사야 될 때 됐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로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왜? 우리가 가진 게 없으니까. 준비된 게 없으니까. 걱정이 되니까. 그죠? 로또라도 하나 사서 하나님이 1등을 주시는 게 이 새 성전을 위한 하나님의 응답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랬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끊어내는 거예요. 멀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사랑의 은혜를 잊고 내가 행하고 있는 헛된 일, 내가 쫓아가고 있는 어떤 어리석은 것, 그런 것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땅을 더럽힌 죄인임을 기억하며 고백해야 됩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지나간 삶도 죄고 현재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삶도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도 악한 것이었고 지금도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을 하고 정직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신실하지도 정직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얘기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네가 어떻게 예수 믿냐? 좀 더 나쁜 표현으로 하면 야, 너 같은 게 예수 믿냐? 라고 하는 얘기를 혹시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정직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땅을 더럽혔습니다.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악행을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우상과 세상의 악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그 백성을 향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지 않고 우리를 구속해주지 않으면 우리 죄는 그냥 있습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서 내가 사회재판법에 섰을 때에 판사가 당신은 혐의 없음이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 죄는 용서받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판사가 당신은 혐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왜?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서 너의 죄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순간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지만 죄의 흔적은 남아있습니다. 몸에 상처가 생기면 그 상처가 깨끗하게 다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의 흔적은 남아있듯이 우리의 흔적은 남아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정말 깨끗해지느냐? 그
심판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보혈로 하나님 내가 내 어린 양의 보혈로 이 사람을 구속했습니다 라고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에만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흔적조차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본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죄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매일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같이 씻어야 되는 겁니다. 발은 매일 씻어야 되는, 손은 매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땅을 덜 입히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할까요?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왜 내가 죄인입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성령의 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입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고 내가 죄에 아직까지 더러운 것이 묻어 있지만 근데 우리가 성전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와 계시기 때문에. 종이 상자라도, 그죠? 종이컵이라 할지라도 이 종이컵에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들어가 있으면 이 종이컵은 그냥 종이컵입니까? 다이아몬드 그릇입니까? 네, 다이아몬드 그릇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나는 더럽고 지저분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성령의 전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그러한 삶의 어떤 버리지 못하는 그런 찌꺼기들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지저분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더 추악하고 더러운 장소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보혈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생각으로 더러워지고 있고 행동으로 더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 우리 속에 가득합니까? 그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잖아요. 갈라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겉과 속이 같은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렇죠? 그런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땅을 더럽힌 죄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우리가 끝없이 우상을 세우고 있습니다. 건강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요. 물질이 우상이 되고 세상의 성공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교회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정말 그 앞에 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되게 해달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원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복도 어떻게 보면 우상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삶을 벗고 말씀의 은혜 앞에서 풍성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말씀하잖아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더러운 것이 나에게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제 피하잖아요. 요즘 이제 은행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길거리에 은행이 떨어져서 모르고 사람들이 밟으면 그죠? 악취가 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은행이네 하고 밟고 지나갑니까? 아니면 은행을 피하면서 지나갑니까? 그렇죠? 다 피하며 갈 거예요. 오늘 아침에 기분 좋게 나올 때, 그죠? 샴푸하고, 샤워하고, 머리에 이렇게 뿌리고, 향수 바르고, 정말 향기를 날리면서 나오다가, 은행이 떨어지고, 은행이 부서져 있는 그 길을 앞에 서면,
이 은행 똥냄새로 가지고 내 몸을 다시 한번 치장해야겠다. 그죠? 내 몸에 이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해야겠다. 라고 해서 그것을 정말 악착같이 밟고 오시는 분이 누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죄는 버려야 됩니다. 죄의 틈은 죄가 크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불륜이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횡령이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우연히 만나다가 한 번, 두 번 만나다 보니까 100원짜리, 1000원짜리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죄라면 꿈도 꾸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죄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철저히 우리가 말씀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성도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기도합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렇지는 않습니까? 죄, 회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맨날 똑같이 죄 얘기하느냐, 회개 얘기하느냐, 불편하고 꺼리지는 않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십자가로 나에게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사랑하는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성도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인 나의 삶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